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9월 1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오늘의 찬송가 200장.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3절 부르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주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8장. 예레미야 8장 18절
예레미야 8장 18절입니다. 우리 18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아멘.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에 번뇌, 마음에 근심이 생겼죠. 왜죠? 점점점 재앙은, 고통은 다가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만 듣길 원해요. 좋아하는 설교,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래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그 설교를 듣기 싫어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되는 메시지, 복받으라고 하는 설교,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힘주는 설교, 소망 주는 설교, 그것만 하고 싶죠. 저도 예레미야 이 설교를 어떨 땐 진짜 피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또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고, 또 우리는 저 현장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건강한 성도는 이러한 설교를 들었을 때에 오히려 기도 제목을 잡습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하면 상처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저는 순서대로 지금 쭉 하는 중에 오늘 예레미야 전 8장을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딱 보세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 슬프다. 예레미야 목사님 마음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너무 슬프대요. 왜 예레미야가 정말 슬펐는지. 어쩌면 주의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엄청난 고통을 당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 이걸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핍박을 당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복음 놓치지 마시고, 또 우리는 매주 떨어지는 우리 주일 강단 말씀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잠언서 3장 1절의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말씀했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이 법, 이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 우리가 선을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이게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법, 선을 넘어서지 않고 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이죠.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10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법, 그 선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의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계속 우리를 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쳐놓으신 이 선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 11장 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나오자는 뱀의 관계로 뱀이 유혹을 했죠. 뱀의 유혹으로 하와가 미혹을 받고 말씀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내용이 나오죠. 이 끊임없이 이 사탄은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친절히 여러 가지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에 사탄이 어떤 환경을 통해 감정을 통해 여러분 기분을 통해서 이런 막 거둘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법 안에 우리 강단 말씀과 성경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겠죠. 이 안에 참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정해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뭐 시험 들고 말씀 때문에 무너지고 그건 정말 사단의 간괴, 미혹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잖아요. 좌우의 날성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가 영과 혼, 골수, 관절,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치유하잖아요. 더 중요한 뭡니까? 치유만 하는 게 아닙니다. 13절 벌거 벗은 것처럼 드러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드러납니다. 드러나야 되고요. 요즘 우리가 계속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또 거기다가 오늘 예레미야서를 말씀을 들으면서 와 진짜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렇게 심판과 벌을 내리시는 막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막 드러나야 되거든요. 드러나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드러난 걸 보고 기분 상해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드러났으면 여러분 어느 때는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 문제가 막 드러나요. 어느 때는 내 상태, 이 상태라는 말은 좋은 단어고요. 어쩌면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 요즘 이 상태, 내 꼬라지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굉장히 드러나 버린 거 지금 들통이 나버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드러난 겁니다. 어느 때는 이 사탄의 통로, 사탄이 지금 어떻게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이게 막 드러났단 말이에요. 내 상태가 막 드러나고 이건 잘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걸 기분 상해해요. 드러나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그런 문제들이 자꾸 드러나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기분 상해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나는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법 속으로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사탄은 계속 우리는 끄집어냅니다. 강단 말씀, 성경 이 속에서 자꾸 그 선을 벗어나도록 유혹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말씀 속으로 여러분 자신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자신이 막 드러날 거예요. 들통나는 거죠. 그건 좋은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것이 들통나 버린 거예요. 자기의 그 수치, 감추고 싶었던 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부끄러웠죠.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다 걷어내버리고 피 묻은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나야 되고요. 더 드러나야 돼요. 또 드러나야 돼요. 숨기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숨겼거든요. 그게 바로 창세 3장의 문제입니다. 숨기려고 자꾸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자녀 문제, 무슨 문제를 자꾸 숨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더 들통이 나야 돼요.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어지죠. 그래야 치유가 되어지죠. 자, 오늘 예레미야 8장을 통해서 우리는 선지자의 번뇌,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오늘 예레미야 8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선지자는 주의 종, 목회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 목회자 입장에서 참 이렇게 참 성도들에게 힘주는 설교, 희망을 주는 설교, 축복되는 설교 이것만 하고 싶죠. 이게 저도
예레미야서를 피해가고 싶습니다. 이 설교를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레미야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막 전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죠.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예고했단 말이에요. 벌을 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는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구원하시겠다. 회복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예레미야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말씀을 전달해도 안 들으려고 해요.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웅덩이를 팠어요. 이렇게 웅덩이. 이렇게 웅덩이를 판 겁니다. 웅덩이를 팠어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 18장 22절입니다. 듣기 싫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 빠뜨린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데 예레미야가 또 기어 올라와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럼 여기 목에다가요, 개 목걸이처럼, 개줄처럼, 여기 보니까 쇠고랑, 여러분 쇠고랑을 찬다고 하잖아요. 쇠고랑이 아닌 나무 고랑으로 목에다가 채웠대요. 꼭 개처럼 목에다 채워버렸대요. 그럼 묶어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 20장 2절입니다. 나무 고랑으로, 쇠고랑이 아닙니다. 나무 고랑으로 목을 갖다가 탁 묶어놓고 말을 못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은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좋은 말씀도 있지만 책망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축복하는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이 벌을 내리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듣고 깨달으면 되거든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웅덩이에 빠뜨리고 목에다가요, 나무 고랑을 씌워가지고요, 꼼짝도 못하게 개처럼 묶어놓은 거예요. 말도 못하게. 또 거기서 또 풀려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요. 예레미야 목사님이 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감옥에다가 가둬버린 거죠. 이게 바로 시위대 뜰입니다. 시위대 뜰이라는 건 감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 33장 1절입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으니까 예레미야 목사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이런 분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이 성경을 들고 이렇게 성경을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성도들이 좀 싫어하는 내용들이 있구나. 그 성경을 찢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찢고 좋은 것만 설교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특징이 뭐죠?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요. 오히려 상처를 받아요. 오히려 거부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목사님을 입을 막으려고요, 이렇게 보세요. 웅덩이에 빠뜨리고 나무 고랑으로 개처럼 쇠고랑 채우듯이 그래가지고 얼굴 뒤집어 씌우고요, 망처럼 씌워가지고 이 얼굴에다가요, 이 망을 씌웠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시위대 뜰 감옥에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너무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선지자 예레미야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래도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목사님이 이건 너무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왜 힘이 빠졌냐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귀를 막고 핍박을 하고 이러니까 핍박을 하니까 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 하나님 나는 이제 이런 설교 그만하고 싶어요. 나도 좀 좋은 설교 좀 하고 싶고 성도들 행복하라고 설교하고 싶고 좋은 말 하고 싶고.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도 있지만 지옥 얘기가 있잖아요. 하지만 해야 하잖아요. 지옥 얘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새 생명 얻는 내용도 있지만 심판받는 내용도 있잖아요. 얘기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상만 받는 게 아니라 벌도 받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걸 얘기해야 되거든요.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이 설교, 저는 이 새벽 예배 이 말씀이 보통 일주일 전에 녹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우리 성교 캠프 갈 때에 미리 녹화를 해놓고 가잖아요. 이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계속 미리 제가 녹화를 해놓습니다. 거의 일주일 전 아니면 열흘 전에 녹화가 됩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열흘 전에 이미 이것을 묵상을 했었고 이게 지금 녹화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열흘 전에. 벌써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걸 벌써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런 설교를 하고 싶지가 않다. 이런 설교를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얘기해야 돼요. 아무리 웅덩이에 빠뜨리고 말을 못하게 입을 막으려고 그러고 감옥에다 가둔다 할지라도 목사는 말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거의 월요일날 화요일날 녹화가 다 끝납니다. 한 주간 그 다음 주간 그 다음 주간일 겁니다. 그 다음 주간이 끝난 다음에 그게 거의 열흘 전 거를 제가 거의 다 미리 다 녹화를 다 해놓습니다. 제가 뭔가 의도를 해서 어떤 의도를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제가 한 근 열흘 전에 길게는 한 13일, 14일 그 전에 녹화가 돼 있다면 벌써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성경의 지금 순서에 맞춰서 지금 쭉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왜 계속 또 설교를 하고 왜 말씀을 전달하고 왜 합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불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요. 여러분 불신앙의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 52장 1절에 34절. 그렇게 예레미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달해도 귀를 닫고 말씀을 떠나고 그 이 말씀의 법에서 선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고 마귀에게 속아서요. 사탄에게 속아서 자꾸 말씀과 멀어지고 왜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강단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2장을 보세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입니다. 비참했잖아요. 결국에는 보세요. 자녀들이 다 죽어요. 자녀들이. 그리고 이 당시에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불타고 없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이 어떤 겁을 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이 반대의 삶을 살면 되잖아요. 우리는 건강한 성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건강한 성도. 이게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103절이죠.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성도죠. 주의 말씀은 뭐렇습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는 어찌 그리 단지요. 얼마나 달냐면 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꿀보다 더 달대요. 여러분 맞죠? 이 하나님의 법 선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과연 예레미야 목사님의 오늘 심정이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자기도 이런 말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앞에 막 재앙이 오니까 고통이 오니까 결국은 왔잖아요. 예레미야 52장에
다 잃어버리고 다 죽어나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많은 걸 빼앗겨버렸잖아요.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성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기대하고, 저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우리 귀한 성도들이 목사님 요즘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자기가 너무 많은 걸 깨닫게 되었고 너무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나고 많은 걸 정말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진짜 그게 건강한 성도죠.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카톡이 오기도 하고 또 주일날 그렇게 또 말씀도 주시고, 제가 더 힘이 나서 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오늘 여러분 특히 여러분 목회자의 그 심정을 좀 여러분 좀 헤아려 주시고, 진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건강한 성도, 하나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여길 만큼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다리는, 이 새벽 말씀을 기다리는 이런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을 누릴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밤에 있을 우리 수요 예배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날을 또 살아가면서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응답받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귀한 이 새벽도단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앙망하며 우리는 달려갑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주옵소서. 새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진짜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9월 1일부터 또 10월 6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정말 특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가정과 가문을 두고 우리가 영적 싸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틈타지 못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운동 복음운동 되어지기 원합니다. 가정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상이 무너지고 종교생활이 무너지며 오직 복음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전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오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상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 귀한 강단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법 잠언서 3장 1절의 4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 그 법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선을 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 안에 성경과 강단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법과 테두리 안에 우리가 정말 들어가면 그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속였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말씀 밖으로 하나님 정해놓은 그 선 밖으로 나오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속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도 시키지만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문제가 드러나고 내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내 죄가 발견되어지고 또 정말 내 영적인 문제와 사탄의 그 통로가 다 보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드러나야 치유가 되어집니다. 드러나야 정말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드러나야 정말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드러나기 원합니다. 정말 드러나도 치유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드러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정말 우리 성도들 아버지는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내 문제가 아버지 사단의 역사가 정말 들통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탄식의 그 소리, 번뇌하는 그 소리,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목사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 빠뜨렸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서 나무 고랑으로 얼굴을 뒤집어 씌워놓고 꼼짝하지 못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나중에는 시위대 뜰 감옥에 가둬놓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사탄은 주의 종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축복하고 은혜 주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무서울 정도로 심판을 얘기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거운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경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지자가 너무나도 힘들어할 정도로 정말 애통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대해 불신앙할 때에 예레미야 52장에 그 저주와 재앙이 실제적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선, 그 법을 넘어설 때에 저주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걸 잃어버리고 손해를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그 고통의 때, 그 재앙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정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되시는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